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7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파멸하고 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것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에 청종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라 그러시면서 공동체 안에 잘못된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마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이 전이 되듯이 그것이 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도려내야 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앞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형제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 자녀 그리고 품속에 있는 아내 그리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인들이 우리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자 하며 이단에 빠져들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 끊어낸다는 거 결코 쉽지 않고 이런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하와가 사단에게 꿰어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판 모르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그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을 끊어내는 것은 쉽지만 가족과 친구를 끊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니 숨기고 싶겠죠. 그 일이 드러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러십니다.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랬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자신들이 먼저 탐하며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엄하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그 죄가 우리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외부의 강한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인간적인 생각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4절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죠. 한 가족 안에 같은 신앙으로 같은 생각으로 신앙의 단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처럼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고 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무조건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남자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룻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계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무조건 이방 여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는데도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고 그 자식들을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가족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내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나와 가족이 되어 삽니다. 죄된 삶이, 죄된 본성이, 그리고 우리의 죄의 습관이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오래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습관, 오래 반복되는 그 동작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상태가 습관이죠. 죄의 습관은 마치 내 몸의 일부처럼 나에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습관을 끊어낸다는 건 마치 가족과 이별하는 것만큼 괴로운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할 때 자기 피부치인 그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의 후손은 이삭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암세포나 어떤 잘못된 이 질병들이 있을 때 그걸 칼로 도려내야 되듯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들을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덮어주지 말며 그들을 단호하게 차단하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마지막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은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모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죄를 다루라 하신 이유는 일벌백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불이 그들을 살라 태워버리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불을 드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약동했을 때 구제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일부를 내어놓고 베드로를 속이면서 모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재산을 팔아 뭐 반을 가지고 왔다 아니면 3분의 1을 가지고 왔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인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때에 그런 일을 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부를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교회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1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들이 그들과 같이 죽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플로 그렇게 무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죄가 근절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지지 말고 용서 없이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지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권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징의 최후의 목적은 권징 자체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권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가 그걸로 인하여 깊이 깨닫고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우리가 어제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말고 깨어있어 죄와 싸우며 우리의 신앙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